본문의 내용은 그리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우리 편이 한 사람이라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군을 크게 물리치고 어려운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판단을 잘못한 실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호수아서 9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작은 것 같은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한 전투와 전쟁은 잠시라도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아주 쉽게 이길 줄 알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전략에 따라 또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실수를 하는 여호수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간교한 유혹의 작전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철저한 회개와 반성의 과정입니다.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 전투의 기록에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둑 두는 사람들은 큰 대국을 마치고 나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적이지만 다시 바둑판 앞에 앉아서 차곡차곡 왜 그때 그렇게 놓는지 서로 설명하면서 그 붙었던 내용을 다시 서로가 공부한다고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뒀니? 야, 너 그래서 그렇게 뒀구나. 야,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나는 이래서 이렇게 뒀다. 야, 형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내셨습니까? 치열하게 전투를 붙고 나시지만 서로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뒤돌아가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잘못을 기록한 것은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분석하여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한 구원의 진리를 얻기 힘들어요. 또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내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작은 것 같지만 판단 잘못해서 가정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 없도록 조심하는 경각심만이라도 생각하시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이 감동받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아주 잘해서 승리하고 복받고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역전의 용사들의 끈질긴 인생길 가는 그 모습이 감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거 가지고 잘 살던 솔로몬보다 다윗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가슴 짠합니다. 무엇보다 욥을 읽으면서 감동받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거의 실수하는 일이 없었던 사도 요한보다 계속 못나고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베드로가 아무래도 저에게는 친근합니다. 좋은 현이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기는 것이다 말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보는 것은 승리만 기록하지 않고 패배도 기록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과시하지 않고 잘못한 것, 죄 지은 것도 그대로 공개를 해서 후손들까지도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고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 믿고 주어진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 믿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도시 문제를 분석하는 이론 가운데 Broken Glass Theory라는 게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어느 집 유리창이 깨졌는데 고치지 않고 깨진 유리창을 그냥 놔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의 생각에 저 집 유리창은 깨져도 되는가 보다 해서 이놈도 돌 던지고 저놈도 돌 던지고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면 빨리 고쳐야 된다는 이론이 Broken Glass Theory예요.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버려진 구석에 쓰레기를 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긴 쓰레기 버리는 데인가 보다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동네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리창 하나 깨졌던 것이 나중에는 그 건물이 못 쓰게 되고 그 건물이 못 쓰게 되면 그 버려진 건물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빨리 유리창 고치고 쓰레기를 처벌해야 나중에 동네 쓰레기통, 동네 아이들이 돌팔매하는 유리창 깨트리는 집신세 나가서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그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방지할 것이냐 이런 거죠.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즉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자기들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보므로 늘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실수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실패도 수없이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더 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실수와 실패를 거울 삼아 일어나는 것, 발전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런 시시한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했을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수천 년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깨달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버려진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 이루시는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 대단한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속아 넘어간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룹니까?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10장을 넘어가 보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지만 안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작은 실수 같은 사건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약속의 축복이 흔들리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 아주 작은 것 같았는데 평생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평생 마음에 담고 속지 않은 부끄러움들, 죄, 아픔 얼마나 많아요. 꼭 잘못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때 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을까? 그때 왜 그 아이에게 괜찮다, 괜찮아 임마, 왜 위로의 말을 못해주고 그렇게 야박한 말을 했을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버님 기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왜 그러지 못했을까? 두고두고 아프도록 후회되는 말, 몸짓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주책이 되는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교인한테 잘못한 게 하나님이 그걸 꼭 기억시켜 주세요. 그때는 내가 분명히 잘했거든요. 그 장로 내쫓았을 때 박수치고 기립박수 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떠나니까 아틀란타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장로들이 돌아온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못된 장로가 목사님 떠나자마자 또 왔습니다. 냅둬라 그랬어요. 얼마나 오고 싶었겠냐. 얼마나 오고 싶었겠냐. 장로 정도 돼가지고 교회를 떠났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제가 39살에 가가지고 지금도 독한데 그때 얼마나 독했겠습니까? 저를 이기려고 하다가 50중반의 장로가 지구 쫓겨난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너 때문에 그 장로가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넌 생각해봤냐 이러나.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온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도 철저하게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쉽게 하나님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기성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사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틈새를 타고 사이비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신천지를 위시해서 이건 뉴욕에 자리 잡고 있는 이단들이 여기저기 무성해요. 한국의 교회들이 교회 건축 후 빚을 갚지 못하니까 많은 교회 건물들이 안상홍 집단이나 문선명, 박옥수 집단,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에게 넘어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임수 당하는 실수를 중요하게 다른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처음부터 아주 이상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럴듯하니까. 여기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뭐 미국 사람들 대형 집회하는 이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이 박옥수 사람이 집단도 같은 방법이에요. 기성교회 교인들 혼동시켜 유혹시켜요. 제가 이 기쁨의 선교회인가 이런 집단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도 있어요. 왜냐, 거기 홀려서 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요. 그 교회는 목사가 월급도 안 받는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월급을 많이 받으십니까? 근데 속으로 월급을 안 받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유산을 많이 받았거나 처갓집이 부자거나 아니면 도둑놈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그 박옥수 그 집단이 수백억을 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에 기소가 됐어요. 그분이 월급 받지 않고 청정열백에 산다고 선전하다가 결국 수백억을 해먹는 큰 도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목사 월급 많이 줘라. 제가 목회하면서요, 날이 갈수록 신기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적인 목회를 한다고 하고 대단히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목회를 한다는 분일수록 꼭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백억대 돈 문제를 일으키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를 이룬 분들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요. 오늘 본문 보면 소개기를 작정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도 이런 선한 탈을 쓰고 찾아오는 사탄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우리가 어떤 때 잘 속아요. 외모에 속아요. 그리고 말 잘하면 속아요. 말 잘하면. 예? 뭐 목소리 좋고 또 그러다가 뭐 장로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면 홀딱 넘어가요. 홀딱 넘어가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확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유혹한 가장 중요한 작전은 칭찬해 준 거예요. 칭찬. 당신 대단하다. 이렇게 대단하다. 여호수아가 그냥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을 치르고 이제 정말 우쭐해 버린 거예요. 그때 실수한 겁니다. 남자들은 잘났다고 칭찬하면 간을 빼주고 여자들은 예쁘다고 하면 뿅 가버린다고 한대. 수년 전에 갈렙 조사에 가면 한국 사람들의 자기평가에서 허영이 많다가 80%, 이등은 감정적이다가 70%였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하더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칭찬을 하니까 홀랑 넘어간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나 자신이 교회에서 뭘 좀 대단한 일 한다고 내가 참 예수 잘 믿는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 자기를 잘난 것처럼 높이는 일 없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주여 주여 떠드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셨겠어요.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내 목소리가 그럴듯하고 내 호흡대가 멀쩡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안 속아요. 내가 진정 내 심령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조금 1, 2년 한 98% 행복했고 2% 정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저처럼 못나고 모자란 목사이니까 훌륭한 장로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제가 만난 훌륭한 장로님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죽은 은혜의 체험을 한 분들이에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두 죄 용서받음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고난의 흔적을 삶 속에 간직하고 사는 분들이에요. 은혜의 비밀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있던 장로님들의 언행의 중심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건히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섬겼던 장로님들 이야기를 소홀히 대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 하시는 일 가운데 제 약점을 보완해 주는 일이고, 제가 또 원래 선동적이고 말은 잘하지만 뒤를 잘 못 챙겨요. 그래서 꼭 챙기는 일들을 잘하셨어요. 교인들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시지만 저하고 단둘이 있으면 저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4년 전쯤 아틀란타 한인교회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예배당과 교육센터를 미국에서 웬만한 교회에 부럽지 않아서 정말 잘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쯤이면 내가 이만하면 잘한다고 여길 때가 되었겠구나. 이민교회 중에 나만한 목사 있는가 나와보라 그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시무장로님과 회의를 하는데 여기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장로교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이 제게 공격의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건 다 잘했는지 모르지만 장로 세우는 목회는 목사님 실패하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비판이니까 저도 당황해하고 다른 장로님들도 좀 민망해하는 상황이었어요. 목사님, 여기 장로님들이 대부분 70이 다 됐는데 새로운 장로들을 세울 생각을 못 하시면서 앞으로 어쩌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목사님 앞으로 10몇 년도 목회하실 텐데 우리 늙은이들 데리고 목회할 겁니까? 빨리 50대 장로들 세우라고. 제가 뉴저지에서 애틀랜타 올 때 직장도 은퇴했으니 장로직도 내려놓고 쉬고 싶다고 했는데 70 다 되어가지고 50대처럼 장로 일을 아직도 하고 있으면 이건 아닙니다. 빨리 장로 세우세요. 그 장로님은 헌신과 헌금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역면에서 압도적으로 모범이셔서 제가 그 장로님, 그 좋은 장로님 되기까지는 장로교인 뉴저지 필그림 교회가 투자하고 그냥 냉큼 혜택은 감리교회인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받았다고 늘 미안하던 그런 대표적인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당신은 장로 세우는 목회 실패했다.
책망하시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색하게 변명했어요. 현재 시무장로님들 50%만 감량감이 되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 있으면 세우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반만 되는 50대 권사들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목사님, 우리도 40대 철없을 때 장로 되어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장로가 장로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로가 장로 되는 건 오랜 훈련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믿op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을 좀 믿으셔야 됩니다. 아마 그 장로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것일 거예요. 가로 열고, 너도 23세 목사 되지 않았냐, 가로 닫고 그랬을 거예요. 너 같은 철없는 목사 데리고 장로들이 얼마나 고생했겠냐, 이 얘기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꿈쩍도 하지 않았더니 다음 회의에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년에 무조건 은퇴합니다. 여기 다른 장로님들 다 은퇴하시고요. 다만 은퇴 이전에 반드시 한 사람씩 책임지고 장로될 만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냥 작년에 그분들 다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젊은 장로 5명, 내가 끝까지 반대했는데 그 시무장로들 세워질 때 얘기했어요. 나 당신들 다 반대했다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 믿어서 장로를 못 세우는데 은퇴하는 장로님들이 당신들 세웠으니까 알아서 기라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 은퇴 예배에 제 목회 평생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어요.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사실 어쩌면 그 은퇴 예배 이후로 제 마음속에 나도 후임자를 세우고 떠날 수 있다는 마음을 먹었는지 몰라요. 왜?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온 지 3달 됐는데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아요. 왜? 제 후임으로 온 목사가 목회를 못해야 되는데 이 철없는 인간이 내가 떠났는데 그 사이 200명이 더 늘었대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신다면서요, 이번 주에. 전화하지 마 임마. 그랬어요. 네 목소리 듣기도 싫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온 기본 사람들처럼 우리 가정의 교회에 사람이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로 하고 인정받으려고 헛된 명예에 빠지면 사탄마귀가 그거 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이 오면 성전에서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을 하면 종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냉큼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먼저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적인 업적과 세상의 칭찬소리에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때 진실되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부딪히는 것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사탄마귀의 반대 공작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사탄도 부흥회를 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뭐 좀 잘 돼보고 잘 믿어보고 교회에 부흥하려고 그러면 항상 어려운 일들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믿음 생활에서 어려운 영적 전투가 있으면 기뻐할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사탄마귀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럴수록 큰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전투나 전쟁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